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업에 약속이 있는 자여 복되도다. 기업에 약속이 있는 자여 복되도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업에 약속이 있는 자여 복되도다. 기업에 약속이 있는 자여 복되도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장은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7번이 나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소에서 신명기 2장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업이 무엇이기에 성경은 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은요, 기독교 신앙의 선한 열매요, 또 기독교 신앙의 선한 결과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결과가 없고 또 선한 열매가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 신앙하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평생을 정성을 들여서 섬겼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하여 반드시 선한 열매,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요,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결과, 선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도 참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과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고통과 흑암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시고도 참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한 열매와 이 선한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그 구원의 열매를 기업 혹은 산업 혹은 유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내 목, 자기 몫의 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시고도 참되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인생은 선한 열매가 주어집니다. 선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선한 열매, 그 선한 결과에 대하여 기업 혹은 산업 혹은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민수기를 만났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정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1세대들이 아니라 제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에게 그들의 아비들이 포기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걸음을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출애굽한 제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현재 위치는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을 통과를 하려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족 국가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일에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부족 국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지역을 통과하는 일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쪽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해야 할 대상과 그리고 전쟁을 피해야 할 대상을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쟁을 피할 대상들이 누구냐?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그리고 암몬 족속들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해서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셔서 에돔 족속과의 전쟁은 반드시 피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놋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압 족속과의 전쟁도 피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참여하지를 못했지만 그들이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에서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두텁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압과의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암몬 족속과의 전쟁도 피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과의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참여하지를 못했지만은 그들이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에게 주신 기업을 두텁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그들과의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아니 되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일에요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 어디에서 터를 잡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농사를 짓고 가축을 지며 생명을 연장하고 생존해 나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서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자연으로서 누리는 일반적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한 기업을, 복을, 자기 몫의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기업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노력과 그의 능력에 따라서 물질이 주어지고 또 건강이 주어지고 명예와 지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물질적인 기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기업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기업,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기업,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신앙의 축복을 결정하는 일은 아주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기업은 뭐냐?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받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열심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주어지는 물질적인 기업에 플러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일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보너스의 기업까지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삼중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자기의 능력과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육신의 기업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기업 플러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의 기업, 이 삼중적인 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땅인 시온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이름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은 헤스본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기업을 다 잃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다시 보면 31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헤스본 지역의 땅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헤스본 지역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약속된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는 이 헤스본 지역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만나게 될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산왕 옥이 차지하고 있던 바산 지역의 온 땅도 이 땅도 요단강 동쪽의 넓은 땅인데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원래의 기업의 약속의 땅은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사란 왕이 차지하고 있던 이 모든 땅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너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기업을 다 빼앗겼느냐?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력으로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아 나라를 세운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과해야 할 요단강 동쪽 지역을 틀어막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할 길을 무력을 사용해서 막고 있는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기셔서 그 심판의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나의 일을 대행했으니까, 대신했으니까 내가 그에 대한 상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래 계획이 없었던 땅을 보너스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얻고 누리게 되는 물질적인 기업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기업이 있어야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얻고 어떻게 누리느냐? 기본적인 물질적인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너스로 주시는 물질적인 기업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에게 보너스의 물질적인 기업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도 얻고 그리고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세일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의 그 세일지역의 땅의 주인이 아니하시면 에서에게 줄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일산 지역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로 있는 그 땅을 에서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보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르 지역의 모든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의 자격과 주인의 권한으로 롯의 후손인 모압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후손인 암몬 자손이 살아갈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 주신 그 모든 땅들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보면 31절 말씀에서도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레 족속의 왕인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헤스본 지역의 그 모든 땅들을 다 시온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자격과 무슨 권한으로 헤스본 지역의 온 땅을 시온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주실 수가 있느냐? 헤스본 지역의 온 땅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땅이기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할 때 어느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만유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 국가가 아니라 왕정 국가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나라의 대표자,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는 공화정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직접 세우시고 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왕정 국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학에서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민주주의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이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이다. 이것이 헌법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말의 정의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국민이,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아마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말을 할 때는 교회의 정치를 말하면서, 교회의 정치는 독재적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서 서로 의논해서 하는 민주적인 정치를 하는 공동체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는 민주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치의 개념, 통치의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제1항과 2항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민주라는 말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주권이 대통령에게, 권력의 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다는 말이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그 대통령을, 나라의 대표자를 독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뽑는 국가다. 이게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민주라는 말의 그 정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민주라는 말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말을 헌법 그 자체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뭐냐? 통치의 개념입니다. 주권의 개념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이 나라를 통치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직접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있는 3대 요건인 땅과 국민과 그리고 주권의 권한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가지고 계시는 왕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정 국가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정권과 입법권과 그리고 사법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왕정 국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정 국가입니다. 그것도 어설픈 왕정 국가가 아니라 완벽한 왕정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통치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절대적인 군주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통치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왕정 국가일 수밖에 없느냐?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자격과 권한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정 국가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주인과 그리고 왕의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일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느냐?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누구를 권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하는 모든 결정과 권한까지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계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느냐 하는 이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의 권한이며 하나님 한 분만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또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주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주 하나님이시며 만복의 주인이 되시는 복의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무결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 무결한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무결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업을 주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기업을 이 땅에서와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기본적으로 얻는 기업과 보너스까지 주시는 이 기업을 온전하게 얻고 그리고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한 톨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기업, 보너스의 기업까지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얻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냉정하고도 또 각박하고도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기업이 충분하지 못하면 상당히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적은 것이 궁핍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의 복을 당연히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업까지도 당연히 주시고 거기에 보너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까지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업들을 잃지 않고 함께 얻고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냉정하고 각박하고 무서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웃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가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을 온전하게 얻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